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심이 보여야 한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심이 보여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마지막 여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나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일부러 사람들과 막 다투려고 하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서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 치려한다던가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생명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 생명의 길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그런 가치,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니까 어느 정도 알듯이 한 사회 속에 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 행동이, 그러니까 내 문화, 내가 태어난 그 문화 속에서는 인정할 만한 그런 행동이 오히려 새롭게 정착하는 이런 땅에서는 다른 민족과 다른 사회 속에서 오히려 그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요즘 시대에는 질서와 법이 다 잘 지켜지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래도 함께 약속하는 함께 약속한 법규와 내가 살아가는 그 땅, 그 사회 문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 민족성이 다르고 가치 자체가 다르니까 항상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불만들이 쌓여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간혹 오래전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느 순간 질서가 탁 무너지고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그동안 품어왔던 그런 어떤 쌓였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상대에게 퍼부어내서 공격하고 해를 가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함께 공동으로 지켜가는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이게 쉽게 용납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면서 나라가 망하고 삶의 턱까지 잃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다시 이 본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는 이제 이런 수모를 겪지 말자.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참된 마음들이 모아져서 노력을 해온 그 삶의 가치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 문화 풍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대로 구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게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주는 이 가이드, 우리도 요즘에 성도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늘 말하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그 장로의 유전들, 그 디테일을 가지고 그 가이드를 따라 어떻게 보면 참 쉽고 또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종교 활동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인가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스스로 그거를 바르게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만날 수 있는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이제 그게 생각하는 훈련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주는 그 디테일에 그 쉽고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일에 이제 삶이 고정이 되고 익숙해져 버리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의도,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깨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저들의 장로들이 만들었던 유전이 오히려 말씀보다 더 소중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메시아조차도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말씀으로부터 계속 묵상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장로들의 유전, 좀 더 쉽고 디테일하고 그저 그냥 생각 없이 쫓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바람에 메시아 관 자체가 완전히 이제 잘못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는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생각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멈춰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저 쉽게 이해하고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의 습관으로 빠져버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는 것을 귀찮아한다면 그저 몇몇 그 말을 아주 잘 하시는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주는 그런 디테일로 빠져들게 되죠. 먹기 좋고 따라가기 좋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깊이 말씀으로부터 이 의무를 길어오르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게 되고,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의 그 디테일이 주는 그런 종교적인 가이드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모든 게 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외면되는 그런 변질된 종교 생활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유능하게 강의하시는 그런 것들을 듣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이 다 해놓은,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냥 씹어서 만든 그 영양 섭취 같은 그런 닌게를 맞듯이 하지, 그렇게 된 음식을 다 완성된 음식을 배달시켜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에 만족해버리면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바로 그렇게 이미 생각이 고정되고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저들의 종교 생활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 그런 익숙함을 깨뜨리는 행보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 생각을 포기하고 종교적 행동에만 집중하던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였죠.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준비,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또 이렇게 새벽 묵상으로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묵상의 에너지가 되고 묵상의 길이 되어야지, 이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보려고,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되묻죠. 모세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답,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는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공평과 정의롭게 연약한 자들을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영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구약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같은 말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그런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예수님이 직접 오셨던 신약이나 분명한 영생의 길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해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런 현현, 증거로 오셔서 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율법학자가 그렇다면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 사마리아인이 거기서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그런 대답을 하기가 불편했죠. 근데도 뭐 그 사람이 분명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 맞으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맞으니까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은 안 하고 그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러면 사랑을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그게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무리 더럽혀진 그 족속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그 출신이 어디냐, 너가 어느 혈통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진리를 볼 때 유대인만이 사실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안목은 참 어리석은 안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고, 다만 그들은 먼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 열방 가운데 알게 해야 했던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르게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고, 어찌됐든 그런 역사를 통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길이었고, 그런 어떤 모델 같은 모습이었지, 이들이 뭔가 특별하고 특별히 달라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쨌든 종교의 법칙으로 특별한 계층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든지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읽는 그 국민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삶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들 스스로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독재 국가 같은 거, 그다음에 공산 국가 같은 곳에는 절대로 그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못하게,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바리새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자유하게 하는 법도로 사람을 구분하고 민족을 구분해서 종교의 굴레와 족쇄로 구속하는 그 멍에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바리새적인 종교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결코 이게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도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종교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뭐 우리의 힘으로 찾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할 일은 뭡니까? 뭐 그냥 약속했던 가나안에 가서 직접 뭐 종교적인 어떤 기술을 구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시대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진실한 하나님의 그 진심, 가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 믿음의 길 안에서 이런 참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시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언니인 마르다가 이 예수님께 동생을 좀 보내서 자기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로 분주한 것보다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일보다 자칫 교회의 정신을 빼앗기는 일들이 없도록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이 틀렸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모이고자 했던 이 모임의 이유, 목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한 공경에 처하는 것을 막아서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제자로서 존재해야 되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분명한 사명이 먼저라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함께 집중해야 될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존재하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셀 안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은 바리새파 사람이 음식을 대접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간습을 따라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을 지키지 않고 식탁에 그냥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자기들은 마치 거룩한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거기에다 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은 깨끗이 씻는지 모르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서 더럽다. 아주 그렇게 일가를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상대했던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들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자꾸 노하시게 되고 책망하시게 되는 거는 얘들이 알고 있냐 모르냐가 아니라 그 의도, 그 뜻,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열심과 열정이 있는 행함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에 아멘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 바른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어려운 길도 기쁨으로 걷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해도 그게 그냥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미끼로 사람들에게 종교의 올무와 족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진정한 사귐을 원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아주 위대한 신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위대한 신이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우리가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숙달된 사람을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의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선순위, 주신 우선순위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에만 자꾸 이렇게 몰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목숨 주셔서 피로 산 이 성도들, 이 한 생명,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우선순위를 잘 두고 수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 초막절인 10월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3개월 정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수전절을 맞이하게 되죠.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 셀류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사사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이 마카비 일가의 봉기를 시작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니엘서나 400년 침묵기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고 얼마나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냐, 만약 네가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곧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대로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그 답을 보여주고 그 눈앞에서 분명히 이 진리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진리,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증거를 또 요구하냐.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딴 생각, 자기 생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 증거가 너무도 확실한데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 말씀의 뉘앙스가 뭔가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그런 자, 내 양과 남의 양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대로 살아가면서 메시아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각하고 각색해 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지 말해달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이제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피해서 요한이 처음 침례를 줬던 그 장소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가셔서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 행정구역상 베레아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구역이었기 때문에 유대 갈릴리 지역과 같은 그런 그 지역의 법을 따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아마도 같은 통치자 밑에 있으니까 많은 왕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 통치권이 다른 이 예루살렘 지역의 이 지역을 떠나서 그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전절 사건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위협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건 결국 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정치 쪽으로는 조금 개방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와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그 자기의 정통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는 신성모독 같은 게 가장 큰 예민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로마하고도 자꾸 이게 이 반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 신성모독에 관련된 것과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선동할 때는 신성모독의 죄목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의 어떤 힘을 끌어모을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국민 어떤 이 선동이 이루어져서 이런 어떤 집회라도 벌어지거나 그러면 로마가 반란인 줄 알고 진압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하나님과 나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관원들이 이성을 잃고 막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위협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베레아 지역, 아예 통치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몸을 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피해 다니시면서도 가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같은 경우는 이 베레아 지역 사역에 대해서 여러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여기 이 활동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누가는 이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제 잃어버린 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소외된 자, 여자, 죄인,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런 비유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을 돌보고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의 진정한 뜻이다. 이런 사실을 선포하고 이렇게 알게 하시니까 아마도 그런 말씀이 이방인의 입장에 있었던 누가에게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부각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연약한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그것을 상상하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주시거든요. 그 중에 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린 그 탕자의 이야기 있죠. 그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내쫓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떠나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정말 절실하게 보여주는데,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걸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셔서 바로 이런 걸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진심을 너무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이 길 잃은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협박과 위협을 당하시면서도 어느 한 군데 숨어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런 행적을 살피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한 이 목자의 그 마음,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그 집중력,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의 것을 챙겨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너무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말해주는 이 하나님께서 잃은 백성을 향한 그 관심과 그 사랑을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거기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토록 외치고 전하셨던 그 하나님, 그 간절하게 소개했던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게 바른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신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맺어지는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던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가 내 모든 삶의 각 영역에서 나를 주도하며 나아갈 바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완전한 변화된 삶이고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개의 끝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성도됨의 증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말씀의 가치가 따라가는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확실한 삶의 그런 어떤 그런 나아감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진실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녀를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그렇게 절절하게 전하시며 결국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살아온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라는 큰 힘을 이용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 이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도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해 이미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진실한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전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음성조차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 속에서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